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만찬을 마치시고 그 만찬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면서 제자들이 맞이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봤어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기 부인이 없을 때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경쟁하고 남보다 우월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낮아짐과 섬김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낮아짐과 섬김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영광과 찬송과 기립박수의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시연의 시간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그 주님은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주님은 그 능력을 동령배와 같은, 그러니까 젖을 깡패와 같은 취급을 동일하게 당하시는 그 일로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셨냐면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똑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온전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시련 속에서도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결,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를 모범으로 보이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첫 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40절의 말씀과 46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의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신뢰하는 삶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겠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뭐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고 잠드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고뇌 속에서 땀이 마치 피가 되는 것처럼 땅에 뚝뚝 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그 슬픔과 피곤함 때문에 눌려 잠이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오면 그 고난과 슬픔 때문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슬픔과 기도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버리십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어떤 게 있냐면,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 난 좀 쉬어야 돼. 나는 마음이 안식이 필요해. 그리고 포기하고 자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그런 시절에, 그런 시간일수록, 그런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하라는 말씀은 한글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헬라어 원어에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힘들면 기도를 하지 않을래가 아닙니다. 너희가 힘들수록 기도하는 게 좋겠다도 아닙니다. 너희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을 당하거든 기도하는 게 최고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단호하게 우리의 삶과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이 고난 중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힘을 북돋아서 고뇌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기도하도록 도왔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나서 네 고민을 해결하였더라 이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를 더 힘을 북돋아서 더 치열업, 더 격려하고 더 인카리지먼트, 용기를 줘서 더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시험을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왜 무기력하고 힘이 없냐면, 대부분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무턱대고 그냥 하는 기도가 많아요. 때를 따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은 그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그런 기도가 무턱대고 좋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기도하셨어요. 이미 이전부터 기도하셨을 텐데 그날도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첫 절에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우리가 말은 나쁜 말처럼 습관적으로라는 말이 아니고 매일 정기적으로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던 대로 그 정규적으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연합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연합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에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크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나에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공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한
그 어떤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문을 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는 그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또 많은 신앙이 있지만 그들과 기독교의 신앙이 다른 것은, 다른 많은 종교들은 내 뜻을 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으로 그들의 신과 그들의 우상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뜻대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기 부인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는 뭡니까? 간단하면 이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 돼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였냐면,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야. 밀 까부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가 내 형제를 굳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맞아요? 어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좋게 표현해서 자고 있는 거고요.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면 주무시는 거고요.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면 자빠 자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안 이루어질 걸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의 습관도 마찬가지고 아람어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 부르고 굉장히 주목해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서 그때 하나님이 두 번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굉장히 주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부르셨다. 내가 너를 기도했다. 근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안 이루어질 걸 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든 감옥을 가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은 베드로가 그걸 못 지킨다는 걸 아셔요. 희한하죠?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졌어, 눈앞에.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숨을 다해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리고 그 인간을 봐도 안 이루어질 게 분명해. 그리고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인간 아니나 다를까 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2번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그리고 또 갔는데 또 자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의 태도 속에서 암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거를 뭐 하려 기도합니까? 암만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그 인간을 향하여 뭐 하려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온 인류를 향하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신분,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여린 영혼을 품으시고 중보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신다.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이더라. 기도했더니 무조건 다 이루어지고, 기도했더니 내 뜻대로 되면 그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기도의 효능과 기도의 어떤 결과와 기도의 능력만을 보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기도의 결과와 실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내 눈에는 베드로가 지금은 그게 안 이루어졌죠. 지금은 그게 안 변화되죠. 그러나 주님은 멀리 계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 최종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평생에 나를 붙들고 가는 나의 기도가 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주님의 기도가 평생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 뭐 기도했더니 소용이 없다. 기도했더니 저거 안 바뀐다. 기도해도 뭐 저거 될 일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시게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안 바뀌어요. 우리 집도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걸 놓고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자체가 기도,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내가 또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은혜. 그래서 정말로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그 마음을 갖고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시간 맞춰 가시겠습니다. 제가 늘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갖고 저의 삶을 비춰보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 이거 암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요. 하나님 이거 해도 소용이 없는 기도를 뭐하려 시키세요? 이거 뭐한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한다 기도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제 마음에 굉장히 뿌리 깊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 척까지는 따라왔는데 그냥 자빠자는 제자의 태도가 내 삶이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는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보니까 그냥 기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주님 해도 안 할 사람을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기도를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했다. 이게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보여서 보이는 기도라고 표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사람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땀샘으로 피가 흐른대요. 사람이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가면요. 땀샘으로 피가 배어 나온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땀샘으로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은 보혈의 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고난주간 끝나도 새벽 기도 나와라 그런 말 안 해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때야 돼요? 기대가 돼요. 내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실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실 하나님. 지금은 베드로처럼 인간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도 그거를 놓고 대제사장 우리 주님은 피를 흘려 기도하셨다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평생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동일한 기도로 나 같은 인간을 놓고 끝이 없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